오늘 통상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그때를 추억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면서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에 이르는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7절부터 37절을 읽었는데요. 27절 바로 앞에 2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에 주어는요, 이 글의 주체는, 이 구절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그 앞에 절들에서 빌라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당시에 유대를 관할하는 집권자가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 나와 있는 빌라도였습니다. 로마의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총괄하고 행정권을 가진 이 총독이 상주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는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로마가 식민 통치를 대체적으로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자치기구,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70명이에요. 대제사장이 거기에 의장이 되니까 정확하게는 71명이라고 봅니다. 그래, 그 70명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제사장들이 주축을 이루는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주축을 이루는 이 바리새파, 이 두 파가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요, 체포해가지고 이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 또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끌고 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산헤드린이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나름의 입법, 사법, 행정에 따라서 어떤 범법한 사람을 구금하거나 또 태형을 집행하거나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형을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에게 끌고 갔다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너머에 이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 체계는요, 굉장히 정교하고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대륙의 법이라든지 이런 법 체계들이 기반, 뿌리가 이 로마 법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또 혹은 증거 우선주의, 이런 말들이요, 다 로마법에서 거기에서 온 것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권력을 가지면 부패한 관료들이 있기는 마련인데요. 그래도 이 로마 총독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법을 알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본국에 다 보고가 올라가고 그리고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조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해도 이 로마의 총독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법을 알고 또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실제로 역사의 그 기록 중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어요. 왜 그 보고서를 썼냐면요,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한 게 법적인 근거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가
사형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란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변호, 그 변호를 하는 글을 로마 본국에 보낸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묻어냈었습니다. 18절도 보십시오. 알았거든요. 총독이니까 수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무슨 사법적인 그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쓰잖아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을 받은 백성의 무리가요, 예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23절 보시면 빌라도가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든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사형 판결을 내릴 무슨 그런 죄가 뭐가 있냐? 없지 않냐? 하도 답답하니까 신경질적으로 총독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에게 선동을 받은 무리들이 관저 앞에 모여서 소위 말하면 데모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냥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소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무리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빌라도가 총독이고 로마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뭐라고 씁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았다고 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행동을 해요. 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말해놓고 결국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26절 뒷부분을 보시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이 말이 지금 두 개로 나눠지는데, 먼저 채찍질을 하고 채찍질을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통상 십자가에 못 박는 절차가 그랬다고 합니다. 자, 로마 총독 빌라도였어요. 그가 자기 양심에 따른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로마법으로 분명하게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채찍질을 하거나 더욱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형벌, 십자가의 형벌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 양심이 판단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법으로도 그게 일반적인 판결입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밀란이 나면 총독으로서 자기 커리어의 치명상입니다. 로마 세계가 아주 넓었는데요,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 이곳저곳에 파견한 총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총독의 자리도 험지가 있고 오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영전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땅은 어떤 지역에 가까울까요? 오지에다가 험지예요. 챙길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밀란까지 일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밀려나서 별로 좋지 않은 지역에 와 있는데 더 좋은 지역으로 영전하고 싶은데 밀란까지 나면 영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병이 적고 무리가 너무 많아서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좀, 그 짐을 덜려고 손을 씻으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을 따라서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자,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신용으로 가볍게 몇 대 때렸을까요?
여기에 쓰여 있진 않지만요, 굉장히 매서운 채찍질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채찍질이 이렇게 세 등급이 있어요. 십자가형을 받는 그 죄수에게 내리는 채찍질은 가장 가혹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요, 실전 군인들이거든요. 여기저기서 전투를 실제 수행했고, 뭐 사람 찌르고 베고 죽이고 이런 거 일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상관의 명이 떨어져서 형을 집행한단 말이죠.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과거 노예제 사회, 예를 들어 남북전쟁 당시에 뭐 미국의 경우라든지 영화들에서 보면 뭐 주인이 노예를 이렇게 긴 채찍으로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등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요.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그보다 훨씬 잔인하게 만들어졌어요. 길지는 않아요. 짧지만 가죽끈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납덩이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그걸로 한 번씩 때리면 피멍이 드는 것은 뭐 기본이고 살이 쩍쩍 갈라지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한 번씩 맞으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십자가형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거의 초죽음 상태를 만들어 놓는 과정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는 장면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놨는데요. 실제로 뭐 과거 이때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데요. 지금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에게 참혹하게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예수님. 이 둘의 힘의 구도가 어떻습니까?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당연히 죄수를 향해서 뭐 실제로 죄가 어찌됐건 로마 총독이 사형의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그 죄수를 향해 거침없이 채찍질을 가하는 군병이 강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신음을 토해내는, 그리고 쓰러지는 예수님, 약자입니다. 자,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유대의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압박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판결하고 그 판결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 이들이 힘을 가진 강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총독 앞에 끌려가서도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말 없이, 힘 없이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정말 무력하게 채찍질을 당하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약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을 쓸 때 이 상황과 함께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힘없고 나약한, 무기력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까?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고난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약하고 또 그렇게 무력하게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는데요. 그 교동문이 이사야 53장을 쓴 내용이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예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동문은 6절까지 기록했어요. 6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여기 6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7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8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죄수로서 당하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대중의 힘과 권력에 압도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는 대속의 고난입니다. 힘이 없어서, 맞설 용기가 없어서 그저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우리의 받을 고난과 심판을 그 온몸으로 대신하는 고난입니다. 인류의 죄를 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과정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외쳤던 선포의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순한 짐승이 양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양은 저항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양을 잡아보거나 죽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요. 양을 주식으로 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 사역하던 선교사님에게 들은 그 이야기가 참 인상적으로 늘 기억에 있어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요리를 하는데요. 한 마리 잡으면 살아있는 양을 데리고 온답니다. 살아있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 목의 동맥을 칼로 탁 친대요. 그러면 피가 쑥 쏟아진대요. 그래도 양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별로 저항하거나 막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목을 잘라서 피가 계속 쏟아지는데도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피가 다 쏟아질 정도 이렇게 눕혀놓으면 피가 다 쏟아지고 나면 파르르 떨고는 그냥 그렇게 죽는데요. 세상 순한 양의 모습입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채찍질하는 군병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양과 같았습니다. 진짜 양이었습니다. 어떤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나서요, 보고 참 안 됐다, 짠하다, 불쌍하다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보세요. 그 채찍으로 때리는 몇몇의 군사들이 있었고요. 그 군사들이 나머지 모든 로마 군병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혀놓았던 예수의 옷을 벗기고는 홍포를 입혀요. 어떤 의미입니까? 29절과 39절에 그 의도가 분명히 나오죠. 홍포를 입힌 다음에 무엇을 엮어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혹은 이런 말도 붙였겠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리고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꾸며주는 거예요? 왕의 모양새를 꾸며주는 거죠. 그럴듯하게 홍포를 걸쳐주고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으로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줬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왕이니까 왕의 손에 쥐는 홀 쥐어봐라, 왕의 흉내 좀 내봐라 하는 거죠. 네가 왕이지. 맞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그래, 왕답게 좀 해봐.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 침을 뱉으면서 멸시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탁탁 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관을 지금 왜 씌웠어요? 그냥 모양 내라고 이쁘게 조심스럽게 씌웠을까요? 조심스럽게 씌우는 게 아니죠. 머리가 콱콱 박히게 세게 머리 위에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갈대로 때려도 얼마나 파고드는 아픔이 있었을 텐데
갈대로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이제 홍포를 벗기고 원래 입었던 옷, 유혈이 낭자한 그 옷을 입혀서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자, 거기 본문 보세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야, 너 이리 와. 그냥 로마 군병들은 그럴 권세가 있어요. 일반인들 누구라도 차출해가지고 노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니까 좀 건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 이리 와. 이 십자가 네가 대신 지고 가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꼼짝없이 로마 군병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로마 군병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조금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초죽음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꾸 쓰러진단 말이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불쌍한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빨리 가서 일을 끝내야 되는데 한없이 지체되니까 저기 건장한 친구 너 이리 와. 와서 지는 거죠. 로마 군병들의 권위가 그래요. 자기들이 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군병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조롱할 만했다 1번, 2번 전혀 조롱할 만하지 못했다 2번. 어때요? 군병들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조롱할 만합니다. 완전 조롱할 만합니다. 뭐? 유대인의 왕 웃기고 있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면 이렇게 무력하고 힘없는 네가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웃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채찍에 맞는 참혹한 모습에서 그 신음에서 또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하는 자꾸만 쓰러지는 그 연약함에서 멸시할 만하고 희롱으로 대할 만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 머리 위에 뭐라고 패를 붙입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제는 진심을 담아서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구나, 메시아구나 인정해서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죠. 끝까지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지?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줄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붙인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우리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충분히 조롱받으실 만했다. 로마 군병들에게, 사람들에게 충분히 조롱당할 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무력한 그리고 초라한 한 인생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분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아무 힘도 없는 분이어서 그러하신 건가요? 아니죠. 왜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 그 희생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그가 토하셨을 그 신음소리, 그가 고통 속에서 쓰러지는 그 연약함, 십자가를 지고 걷다가 절뚝이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끌려가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이 전부 누구를, 무엇을 대신함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탄식, 우리가 절뚝거리며 넘어지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이 가져오는 속죄, 그 주님의 고난이 가져오는 구원,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이 가져오는 치유와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주님의 고난이 가져오는 그 속죄와 구원, 치유와 회복을 우리 영혼에 더욱 굳게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새겨 넣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속죄와 구원,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뜻깊은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며 쓰러지고 넘어지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정말 한없는 연약함이고 무력함이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나약해서가 아니고 그가 이 땅에 세상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그 어린 양으로서 그 죽음을 묵묵히 말없이 받으시고 감당하시는 과정이었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확인하며 되새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시고 쓰러지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탄식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탄식에서 일어나게 하며 쓰러짐에서 일어서게 하며 우리를 절망과 저주에서 생명과 축복으로 일으키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 그 죄사함의 은혜를 영혼에 깊이 새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본받아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